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예배로서 함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존귀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함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느끼면서 아버지께 우리가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에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이 끊이지 않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아버지,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예배 가운데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오늘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모든 것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편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주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여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주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 나의 주님, 주의 이름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오 나의 주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종료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만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찬양하였듯이 저희들도 온 몸과 마음으로 기뻐 찬양하며 주님을 영접하나이다. 주 예수님, 낮고 천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십자가를 향해 용감하게 나아가는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진리와 복음을 위해 용감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나귀를 타신 주님의 겸손한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서로를 섬기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찬송하며 따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저희들 몸은 성령님께서 거주하시는 성전이건만 이 육체를 가지고 추하고 더러운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회개합니다. 저희들도 삶 속에서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들은 서로 높아지려 하면서 형제를 섬기지 못했습니다. 고난주간에 주님의 발자취를 묵상하며 드리는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위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1분 정도 묵상으로 기도드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4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새날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부른 찬양들이 저희의 고백이 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던 예수님,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의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세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셨던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 본받아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셨듯이 우리도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지 않고 마음까지 바라볼 수 있는 지혜의 마음 주시옵소서. 육체의 마음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도 만질 때 이곳에 참된 회복과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의 위로해 주시고 어서 속히 이 사태가 잠재워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마음속에 울림이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 181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와 아내 마리아와 막달리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주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든지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삶은 때로는 부담스럽고 십자가의 삶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란 우리가 가야 할 길이지만 그냥 장식으로 만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심에 있어서 그 핵심 가치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대속적인 죽음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요한복음이 전하는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십자가의 삶인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실현 가능한 것임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의미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형 언도와 함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에서 십자가 사건의 이 대속적인 죽음의 측면이 많이 강조되었다면 이 요한복음에서의 십자가는 구원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는 이 영광의 과정의 측면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에서 십자가에 대한 묘사는 이 고난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많이 대폭 생략하고 구약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측면을 더 많이 부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은 십자가 사건의 이 다양한 선택과 집중으로 서술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지신 이 십자가가 주님의 적극적이고 그리고 자발적인 이 십자가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마지못해 지신 십자가가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신 십자가셨습니다. 그 증거들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17절, 28절, 31절에 나오는데요. 그 말씀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이 마르다 하시니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17절에서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아는 공관복음에는 한 번도 등장하고 있지 않는데요. 이는 요한복음만이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이를 통해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왕이신 그분이 적극적으로 죽음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를 위해서 왕이 아니라 죄인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예수님은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셔서 진정한 왕이 되셨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에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목마른 상황을 연출하는 이 자세를 봐도 적극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짐에 있어서 예수님의 사건은 창세기 22장에 나타난 이삭이 스스로 나무를 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간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를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지시면서 대속적 죽음을 맞이하고 계신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신 것 역시 마지못한 죽음이 아니라 스스로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영원히 떠나가시다라고 하는 이 원어 파레토게는 내어주다, gave up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수동적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능동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내어 놓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분명한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주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것이 그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늘 기쁨이셨기 때문에 기꺼이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았던 예수님의 죄패,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붙었던 이 죄패에 기록된 단어는 INRI라는 단어인데요. 그 의미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라틴어 약자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이것은 당시 종교를 상징하는 히브리어와 문화를 상징하는 헬라어, 그리고 법을 상징하는 라틴어로 기록되어져서 온 인류와 열방을 구원하실 왕이심을 드러내는 역설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의 대속적 죽음을 드러내는 증거들이 오늘 본문 23절과 26절과 29절에 나타납니다.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군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 통으로 짠 것이라. 26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29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이 말씀들 가운데서 특별히 23절에 속옷을 취하여 라고 하는 말에서 이 속옷은 요세푸스에 따르면 제사장이 착용했던 옷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 용서를 집도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군인들이 나눠 가진 예수님의 옷, 이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등으로 짠 이 속옷은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에만 등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대속적 죽음을 당하셨음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적으로 쓰여진 사용된 도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6절에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마치는 그 마감하는 자리에서 마리아에게 어머니, 즉 메테르라는 칭호를 사용하지 않고 여자여, 즉 귀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호칭은 창세기 3장 16절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는 말씀에서 사용된 그 여자라는 호칭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이소, 즉 여자는 70인역에서 귀나이라는 말로 번역됩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모티브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이심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죽으심을 통해서 이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계시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이 대속적 죽음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9절에서 예수께서 목마르다 하셨을 때 신포도주를 우슬초에 메어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슬초는
구약 출애굽기의 우슬초와 같은 단어로서 출애굽기 12장 2절에 소개되고 있는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대문에 바르던 그 도구입니다. 성경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에 사용한 이 우슬초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예수의 죽으심이 어린 양의 피와 같은 이 대속적 죽음이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응하고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갑자기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시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줄 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응하게 하시려 하셨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28절과 30절에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리고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도 이 구원의 사역을 주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그리고 고통을 묵상하지만 주님은 오로지 구약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애쓰고 계심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셔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그 이유는 시편 69편 21절 말씀에 그것을 이행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료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셨사오니,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의 목마를 때와 초는 본문의 목마르다와 신포도주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적극적이면서도 대속적인 그 죽음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마다 받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리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의 생각에는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을 향하여 예언된 구약의 말씀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선택이었고 그분은 성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의 성취를 염두에 두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방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무조건 고통을 당하거나 아픔을 참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말씀을 이루려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 역시 말씀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대속적 죽음과 같은 십자가를 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것을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어야 되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져야 하는 십자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영역을 말씀대로 이겨내면서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십자가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을 회개하고 순종하는 결단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는 삶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주간 동안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처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인 모습, 그리고 인류의 죄를 위한 구속적 죽으심으로 예언된 구약의 말씀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고자 하셨음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처럼 저희들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부활의 새 아침을 기쁨으로 맞이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61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이 한 주간을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